나는 확실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병력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병력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뎌온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르니 자르게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0년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를 말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의를 향하시고 주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믿는 자의 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8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하고 베드로가 말하죠.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건 베드로 자신의 말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한 성도들의 대비하는 말씀을 자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날이 닥쳤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실천해야 될 그런 말씀을 지침하고 계신 것이에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에서 공중권세 잡았던 이제 붉은 용이 천사장 미가엘에게 이제 칩니다. 그리고 그 있을 곳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쫓겨났냐면 바로 땅으로 쫓겨나게 되죠. 자, 그것들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이제 자신들을 위해 예비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것이 최후의 날, 마지막 때입니다. 이사야에서 24장 17절 이하에도 우리들에게 다가올 마지막 날의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그물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그리고 또 깨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땅이 취한 가짜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앙으로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이 다시 제대로 먼저처럼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일이 사단에게는 최후의 날이고 하나님으로는 여호와의 바로 전날 밤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땅이 막 흔들리고요. 침방처럼 흔들릴 때에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내가 진작에 좀 예비를 하고 천국을 예비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지 내가 뭐 했는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황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 최후의 날은 또 추수하기 전날 밤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에 곡식은 마르고 포도송이는 익었으니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이제 포도송이는 포도짜는 즉 틀에 던지우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영원히 타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인사불성 정도로 된 비틀거리는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내려오게 됩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이 마지막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최후의 날이요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받는 예수님 재림의 날이기도 합니다. 참 기쁜 날이죠. 자, 오늘 베드로는 이런 최후의 날이 올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어떻게 갑자기 땅이 막 흔들리고 미친 듯이 요동을 친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베드로는 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당장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고 침망같이 흔들리고 공포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을 때에 이때를 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혹시? 아마도 전부들 없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저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주님 어떻게 해요? 자, 내일이나 모레 또는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런 최후의 날이 반드시 올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지 않으십니까? 땅을 붙들고 어떻게 뭐 본드로 붙일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갈피를 못 잡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길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을 붙들고 실행한다면 우리는 비틀거리는 땅을 떠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하고 말씀하셨죠. 성도에겐 모두에게 등잔이 하나씩 있어요. 왜냐하면 등잔이 없다는 것은 아예 신랑을 맞으러 갈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등잔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면 이미 등잔은 하나씩 준비되어 있어요. 다만 거기에 기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우리 성도들이 할 몫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죠. 자, 그 성도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미련한 5 처녀는 이제 기름을 이제 채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름이 다 비어가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날마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이때나 저때나. 자, 이 기름은 부족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적게 담겨도 안 되는 것이고 나쁜 기름이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타질 않으니까. 마태복음 25장 5절 이하에서 자, 신랑이 더디옵니다. 다 졸면서 잡니다.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기름이 비면 안 돼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어떨 때는 아닌 것 같고 이 뭐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오시면 다행이오니와 만약에 성령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 있는 거야 뭐야 이러다가 오시면 어떡하려고. 자,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 하도 늦게 오니까 다들 졸면서 자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요. 어떤 소리가 날까요? 신랑이로다 일어나 마시라. 아주 굉음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 다섯은 부족하게 채운 기름의 등이 이제 의미 없어요.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는 밤새도록 등이 켜져 있어도 그 기름이 결국 등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하셨죠. 솔직히 우리는요, 천국 가는 길을 알아요. 어떻게 하면 간다는 거 알아요. 불신자들도 알아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남에게 약하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남 사기치지 않냐고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야지.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천국 가는 길을 안단 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어렵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아이, 뭐 천천히 믿으면 되겠지. 천천히 뭐 거듭나면 되겠지 뭐. 기회가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면 되겠지 뭐. 그러면 뭐 나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내일을 기약하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은요, 기름을 채우지 못한 미련한 처녀 다섯과 같은 소리예요.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바꾸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니란 사람이에요. 넓은 길로 가다가 좁은 길로 되돌아오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요, 넓은 길로 들어선 사람에게는요, 그곳에서 도장을 찍어줘요. 무슨 도장을 찍어주냐면 화인이에요. 불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넓은 길로 계속 세상 길로 계속 쾌락의 길로 계속 유혹의 길로 계속 가다 보면 거기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그 화인을 맞으면요, 사람이 양심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좁은 길로 온다고요? 어려워요. 이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좁은 길로 돌아올 수 없는 마음이 돼버려. 그런 심령이 돼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너희 등에 기름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길로 돌아오라. 아예 가지도 말아라 하고 넓은 길로 가지도 말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름을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은 며칠 전에, 하루 전에, 내가 죽을 것을 알면 하루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에 우리가 예비할 것은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 치근히 여기고 동정하는 것을 체휼이라 그래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이거 없이는요, 진짜 땅속에 가라앉게 돼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올 자격은요, 서로 치근히 여기고 또 서로 동정하고 서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조그만 뿌리에 조금이라도 난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의 어려운 일을 겪게 돼요. 즉 동정의 기름과 인자의 기름과 겸손의 기름과 사랑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21절에서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우리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못하거나 나보다 조금이라도 병들거나 나보다 조금이라도 가난하다고 생각하고 나보다 조금 더 못 배웠다고 생각하면 마냥 업신여겨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업신여긴다면 그것은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리고 살아남을 수는 없을 거예요. 타인을 불쌍히 여기면 우리도 주님 앞에서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아우, 네가 쟤를 그렇게 불쌍히 여겼니? 어머, 쟤가 내 자식인데 네가 내 자식을 그렇게 불쌍히 여겼는데 그러면 나도 너를 불쌍히 여겨야지. 혹 죄가 있다고 해도 가림을 얻을 수 있어요. 혹 악한 일을 행했다 해도 긍휼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 하나님께 또 네가 쟤를 불쌍히 여겼네. 제가 가난하다고 네가 업신여기지 않았구나. 그래, 내가 너도 복을 주마. 그래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풀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자, 영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니 어떻게 돼요? 영권을 얻게 되겠죠.
시편 37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베풀고 구워주는 자요, 그 자손이 복을 받아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 우리의 자손들에게 1000대가 될지 10,000대가 될지 2대가 될지 3대가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에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여러분의 자손이 절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정말 못나고 잘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잠언 14장 31절에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베풀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베풀면서 자기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에 감사가 넘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모를 때는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그저 미워하고 그저 단판을 짓고 그저 남 욕하고 뒤에서 후욕하고 비방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그렇게 얘기하지. 저 사람 예수님 제자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존중해야 될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겸손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야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맞아, 제자 맞아, 이렇게 타인이 시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이 시인하지 않는 천국 백성은 없어요. 민심이 천심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겠습니까? 제가 서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가 보다 하지. 그러나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할 때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 맞아. 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사랑하지 못할 죄인을 사랑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야 사랑하지 못할 자를 사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제자라고 하겠어요.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 그러죠. 자, 또한 우리는 겸손의 기름을 가득 채워야 될 거예요. 날마다 조금이라도 뿌리 나오면 안 돼요. 그럼 의도 터져요. 우리 두더지 게임 아시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서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한다는 건 스스로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난 줄 알아? 그리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교만하며 원망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 스스로 높이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이 있으니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이에요. 이런 일들에서 우리가 반대의 길을 걸어야 돼요. 반대의 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기 전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이 반대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거,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지 않는다면 그거는 결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죄들을 자행하는 자들에게서 너희는 떠나라는 거예요. 눈을 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며 부모 공경하며 그리고 근신하며 비방치 않으며 낮아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고통을 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자, 언제 어디서나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고 두 번째 할 일은, 첫째는 겸손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 할 일은 혀를 금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혀는요, 그대로 두면요 곱빛 풀린 망아지보다 더해요. 우리의 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쉽게 자극을 받아요. 아짜, 아 달어, 아 써, 아 셔 하는 것처럼 쉽게 자극을 받아. 그리고 쉽게 불 붙어요. 활활 불 붙어요. 그리고 끝없이 내달려요. 보실래요? 왜 우리의 혀를, 이 무서운 혀를 단속해야 하냐면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혀는 제어가 안 돼요. 절대적으로 제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지체 중에 혀예요. 손 같으면 야 그거 잡지 마 하면 안 잡으면 돼. 거기 가지 마 그러면 안 가면 돼. 혀는 안 돼요. 허탄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 허탄한 말에 열매를 먹을 거예요. 세상 모든 일에는 열매가 있어요. 밥을 짓더라도 쌀을 씻어서 얹히면 밥이 되는 것처럼, 과일을 따면 과일이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모든 일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생각하는 일이든 마음에 있는 일이든 거기에는 다 열매가 있어요. 허탄한 말을 좋아하게 되면요, 허탄한 열매를 거둘 것이에요. 속빈 소리를 하다 보면은 정말 그 정신 나간 소리를 하다 보면 정신 나간 열매를 얻을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혀는요, 독한 싸움의 열매를 먹을 거예요.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요, 생명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인간으로서는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그런데 어떻게 우리 혀가 이 죽고 사는 문제를 주관하느냐? 믿어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뭐예요? 우리의 혀가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은 살아계셔 하면 그대로 예수님도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얘는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고 했어요. 시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혀가 그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길로 가죠. 그러니까 혀의 권세가 뭐예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당이냐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말을 하면 생명길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게 되면 멸망길이니 바로 그 권세가 혀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혀에는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아주 쉬지가 않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예요. 싸우는 말을 하게 되면 싸움을 가져오는 거죠. 야 이제 전쟁하자 그러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과 용서의 말을 한다 그러면 무엇을 가져올까요? 화평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혀를 우리는 선한 말에 사용해야 될 것이에요. 앞으로 어떤 말이라도 이 혀가 남에게 상처를 준다거나 남을 아프게 한다거나 자기 자신에게 누가 되는 행동을 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 말씀하셨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차면요, 그것이 혀가요 빨리 불붙는다 그랬죠. 다라락 하고 얘기해요. 막 욕을 해야 되고요, 막 화내고 분내요. 우리 마음을 지키면요, 이 혀가 안 움직여요. 모든 말은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음에 가득하다 보면요, 혀가 빨리 타요. 아주 쉬지도 않아요. 우리 마음이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요, 정말 살리는 생명의 혀가 될 것이에요. 같은 혀인데 기왕이면 다운치마가 낫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혀는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든지 그것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을 죽이는 혀는 어떤 혀일까요? 타인을 공격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독을 품어서 말하고 저주하고 반말을 하고 속이고 말씀을 거부하는 혀,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혀가 돼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뒤에서 비방하고 헐뜯는 혀, 자랑하는 혀, 분내는 혀, 거짓말하는 혀, 아첨하는 혀, 쓸데없는 논쟁들을 하는 혀, 수군수군 남을 흉보는 혀, 이것들의 혀를 절대적으로 우리는 금해야 될 거예요. 금한다는 것은 절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절대로 결코 아예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금하는 것이에요. 본문 10절에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귀를 감사함을 말하지 아니하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며 선을 행하고 화평을 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명길로 가고 싶거든. 그날에 신방처럼 땅이 흔들릴 때에 너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고 싶거든.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거기에서 예수님을 신랑을 맞기를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나를 보기를 원하거든. 그 침망처럼 흔들리는 용암이 타는 지옥에 지상에 떨어져 있기 싫으면은 혀를 그만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악한 혀를 금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독한 저주의 말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금해야 할 것입니다. 비난의 혀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니야 뭐 내가 조금 욕했다고 뭐 내가 조금 남 흉봤다고 뭐 그게 무슨 뭐 크긴 지겠어. 보세요. 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남녀 모두가 그날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는 신부예요. 남자든 여자든 관계가 없어요. 어느 신부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상상해 보실래요? 식장을 들어서면서 예수님이 앞에 계신데 식장을 들어서면서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욕하고 싸우고 대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비난하고 분내고 정죄하고 그러고 와요? 어느 신부가요? 그러면 그 신랑이 그 신부를 받아들이겠어요? 하객들하고 싸우려고 들고 주례한테 대들고 반말해다고 그 결혼 끝날 수 있어요? 못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사람보다 더 무서운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욕하고 싸우고 대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면서 와요. 예복 입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래 내 신부야 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한 말은요 부부 사이에도 금이 가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끝이에요. 우정도 끝이에요. 자녀들의 관계도 그걸로 끝이에요. 자신의 명성도 잃어요. 뭐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보기와는 다르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전쟁까지 가는 것이 혀예요. 사람도 이러한 혀를 싫어할 지경에 어느 신랑이 그런 신부를 맞이하겠어요? 신랑 신부 부모님께 대들고 공경하지 않냐고 식장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런다면 그 어떤 신랑이 그 사람을 신부로 데려갈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신부가 된 우리가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미 깨어져요. 새하늘과 새 땅이요 못 들어가요. 어떻게 신혼여행 갈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1절 이하에서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었어요. 죄송해요. 열어주세요. 내가요 온유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요. 사랑의 기름, 겸손의 기름, 그리고 내 입을 단속하는 기름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러나 열어주세요. 내게 등이 있잖아요. 나도 성도였거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 같은 신부를 둔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질그릇입니다. 선한 혀로 선한 기름이 없다는 것은요 분명히 그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혀가 있었을 거예요. 선한 기름이 없고 악한 기름이 있었겠죠. 섞인 기름이 있었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메말라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들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당장 내게서 떨어져. 난 너 같은 신부를 둔 적이 없어. 왜 그러셨을까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런 신부는요 예수님께서 창피하셨을 거예요. 저런 사람이 저렇게 욕하고 비난하고 비정하고 냉혈하고 저런 게 신부라고 저 사람이 예수님 신부야? 이럴까봐 창피하셔서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창피당하는 신부가 돼요. 우리의 혀를 단속하지 못하면요. 아가서 4장 11절에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예수님의 신부라면 적어도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입술의 말이 꿀 같고 정말 아름답고 혀가 꿀과 젖처럼 정말 유익하고 달콤하고 이로워야 돼요. 그 옷이 잣나무가 가득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그런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부인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거예요. 그 혀에서 저주의 말이 쩍쩍쩍쩍 나오는데 예수님이 잘 손을 잡아주시겠어요? 사람도 안 잡아요. 우리는 이참에 모든 악한 혀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고쳐져요. 천국에 갈 수 없는 부자가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생각과 뜻을 감찰해요. 사람의 영을 쪼개고 혼을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관절을 쪼개는데 자기가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으로서 고쳐지지 않아요. 어떤 철학적인 말도 고쳐지지 않아요. 사람의 잠언으로는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잠언으로는 돼요. 왜? 영과 혼과 골수와 뼈를 쪼개다 가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골수가 갈라지는데 영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안 변하겠어요? 이참에 우리는요,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악한 혀에서 이제 선한 혀로 바꿔야 합니다. 잠언 13장 3절에서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거니와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작게 입을 벌려서 싸우는 사람들은 없어요. 싸울 때 입 크게 벌리잖아요. 그죠? 악을 쓰죠. 그러나 그 입을 담으면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혀에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한 말들을 잊어버려요. 아우, 옛날에 내가 쟤하고 한바탕 했어. 쟤하고도 한바탕 했어. 나 옛날에 그랬거든. 근데 뭐 무슨 일인지 나도 몰라. 우리는 잊어먹길 잘해요. 그런데요, 하나님도 있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기억을 지으신 분은 기억력이 엄청나요. 다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나 내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 혼자의 작은 신음조차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어떻게 우리가 크게 싸운 거 기억 못 하시겠어요? 우리가 뱉은 저주의 말을 기억 못 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21장 23절에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 그러잖아요. 땅이 침망같이 흔들릴 때에 그 입과 혀를 지켰을 때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일을 했을 때는요, 그 환난에서 보존돼요. 어떻게 보존될까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칼은요, 혀가 악한 사람에게 향할 거예요. 칼은 칼길이 붙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활은요, 말 소리가 독한 사람에게 겨눠지고 쏴질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칼을 준비하셨고,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활을 준비하신 거예요. 공연히 활과 공연히 칼이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 보복하시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입과 혀를 악한 말에서 금하며 자신의 영혼을 환난에서 진망같이 흔들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구는 둥굽니다. 동그랗죠, 그죠? 우리가 한 악한 말들은요, 한마디 한마디가 둥근 지구를 통해서 한 바퀴 샥 돌면서 무지무지하게 빨라지면서 무지무지하게 커지면서 무지무지하게 독해지면서 부메랑처럼 다시 우리에게 박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말이 내가 여기서 냈을 때 이 말이 공중에 흩어져서 분해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온 지구를 돌아서 겁나게 무섭게 강하게 우리를 향해서 쏘아질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환난이 될 것이에요. 시편 59편 7절 말씀에 그 입에는 악을 토하며 그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려? 나 그래 저주했어, 그래 나 싸웠어, 나 욕했어, 뭐 누가 들어? 하겠지만은요, 악한 말은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올 것이요,
자신의 악한 말을 그 토해 냈을 때 그 토한 것을 자신이 먹게 될 거예요. 잠언 6장 2절에서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잡히게 되었느니라. 맞잖아요. 자신의 한 말이, 자신의 혀가 스스로 우리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말이 우리들을 올무에 넘어서 잡아버릴 거예요. 우리가 나는 아니야 할지라도 내 혀가 나를 증거한다고요. 얘가 그랬거든요. 얘가 욕했어요. 얘가 싸우고 다퉜어요. 이 혀가. 그날에 내 혀가 나를 변호하리라고, 변호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날에 내 혀는 검사가 될 거예요. 잠언 10장 11절 말씀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같은 말이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내는 것이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이 왜 태어났어요? 사람에게 서로 도움을 주고 서로 살리라고 태어난 거잖아요. 악한 말로 독을 내뿜는다면 그것은 사람이길 포기한 거예요. 난 사람 아니야. 왜? 나도 죽고 쟤도 죽이는데 그게 무슨 사람이에요? 짐승도 그렇게 안 해요. 어느 개가 자기 주인이 술 먹고 무덤가에서 누워있는데 불이 붙으니까 온몸에 물을 적셔서 갖다가 주위에다가 발라가지고 그 주인이 타죽지 않게 했어요. 개도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면, 아니 사람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면 그건 사람이길 포기한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 4장 8절에도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그 재앙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 알에 독을 심었을 때에 그 독은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수백 개 수천 개로 내게 올 거예요. 그것이 환난을 당하는 이유예요. 잠언 11장 17절에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에, 그것을 낼 때에 우리 육신이, 우리 영이 이로워져요. 그런데 우리 약한 말을 내면 부메랑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이 내게 재앙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냥 있는데 재앙이 오진 않아요. 사람이 그냥 있는데 환난이 오진 않아요. 무엇이든지 심어야지 나는 거잖아요. 뿌려야지 나는 거잖아요. 건드려야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과 육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여러분의 영과 육을 보호할 것입니까? 하나님도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에서 화평을 심는 삶을 산다면, 야고보서 4장 18절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어요. 그저 용서하고, 그저 다독이고, 그저 보듬어주고, 그저 무슨 허물이든 덮어주고 좀, 네. 아니야. 모든 일은 걔 진짜 못됐어 그렇더라도 아니야,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성령님만이 그 속을 알 거야. 오죽하면 그랬겠어. 좀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덮임을 받는 거예요. 저의 죄나 우리 죄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죄는 죄잖아요. 의의 열매를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의의 열매를, 선한 말로 의의 열매를 얻게 되면은 시편 37편 6절 말씀처럼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형통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뿔이 높아지면서 여러분 자신이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플 때 대비하셔서 이불 마시기 바래요. 아플 때 대비하셔서 화평하시기 바래요. 용서하지 못한 균이 있을 때는요, 그 균이 나를 더욱더 잡아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선한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한 혀를 가져야 될 거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될 거예요. 사람은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랬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과 사람만의 관계는 아니에요. 저 사람은 참 선한 열매가 많아. 우리는 그 열매로 알아요. 그런데요, 이것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복을 주시고요,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그게 아닌데, 열매가 아닌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어요? 열매가 가시 열매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고. 안 들어주실 거 아니에요. 우리도 사람을
한 사람을 열매를 보고 알지만 하나님도 열매를 보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의 뒤에서 호위하면서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가 급속한 거예요. 맨날 남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거스르고 뒷얘기하고 이러고 나서 내가 건강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 중에는 뭐 건강의 기도도 있고 물질의 기도도 있고 형통의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에 대한 기도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더해서 우리가 꼭 이제부터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바로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입 앞에 파수꾼을 두세요. 악한 말을 할 때 제지하세요. 여러분의 말에 문을 지키시기 바래요. 내가 네 입을 열어서 나에게 이로울 것 같으면 하세요. 내가 이 혀를 놀려서 상대편이 이로울 것 같으면 하세요.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망하고 나도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혀를 지키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그래야 영원히 보존되니까요. 잠언 12장 99절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어도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입술의 권세가 바로 이거예요. 진실된 입술이 영원히 보존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길까지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내가 진실한 입술을 냈을 때는 이 입술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말을 하고 거짓 혀, 악한 혀를 냈을 때는요, 눈 깜짝일 동안만 있다고 했죠. 이 땅은 뭐예요? 화살촉처럼 빠른 세월이에요. 요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요 땅에서만 한 80년, 90년 요 땅에서만 있고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가요? 멸망길로 가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인자한 말, 여러분의 겸손한 말, 여러분의 귀한 말들은요, 선한 말들은요,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악한 말들은요, 지옥길로 가요. 천국에는 더러운 것이 결코 갈 수가 없어요. 요만큼도 더러운 티가 있어도 못 가고 점 있어도 못 가요. 하물며 그 악한 말들이 독한 독들이 어떻게 천국을 간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혀로 무슨 천국과 지옥길을 가냐고. 말도 안 되지. 아니 누구나 다 그냥 악한 말도 하고 욕도 하고 그러는 거지. 뭐 무슨 뭐 혀 하나가 천국 가고 지옥 가냐. 그런데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한 세계라는 거예요.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들으셨습니까? 우리의 혀가 악한 말을 냈을 때는 그 지옥불이 우리를 사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온 육체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명예도, 우리의 이름도, 우리 조상까지 욕을 먹여요. 쟤는 저렇게 가르쳤대, 누가? 본문 11절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악에서 떠나야 할까요? 어떤 악에서 떠나야 생명길을 갈 거 아닙니까? 악에서 떠나야 사하늘과 새 땅에 갈 거 아니에요? 악에서 떠나야 이 지구상에서 떠날 거 아니에요? 악한 지구에서, 침망 같은 지구에서. 자, 고린도전서 6장 16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한다는 거예요. 자, 몸이 죄가 있으니 생명길을 어떻게 가겠어요? 몸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예복을 입겠어요? 몸이 죄가 있는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 10장 14절에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예식장에 이상한 돌덩어리 들고 가요? 나 이거 믿어요 그러고 가요? 예수님 만나는데 돌덩어리 앞에다 놓고 만나요? 예수님 만나는데 돈을 앞에다 이렇게 싸고 만나요? 나는 금이 우상이야. 금을 이렇게 싸고 만나요?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정욕에 떨어지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피하라 하시는 말씀들은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야 되는 걸 말해요. 악한 말을 금해라, 음행을 피하라.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가 해야 돼요. 거기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 건져주시진 않아요. 성도의 의무는요,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게 성도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물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악한 열을 버리고 악행을 버렸다면 그 빈 마음에
꼭 채워야 할 것이 있어요. 빈 마음을 그대로 두면 또 와요.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해야 될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를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우 얘 내가 선한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내 입이 막 악한 말을 하네. 알면서 안 해. 알면서. 내가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 혀를 금해야 돼. 나 이렇게 저주의 말, 비난의 말, 정죄의 말 하면 안 돼. 이거 금해야 돼. 그런데도 한다고. 그게 뭐냐면요,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한 말을 행해야 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거예요. 화평을 구해야 함에도, 선한 혀를 가져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 우리가 아무리 해봐야 서로 치고받고 싸워봐야 서로 터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께서 제대로 해주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싸우던 둘이 같이 싸웠으니까 둘이 같이 망해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용서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쓰러진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말씀으로 살리고 절망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심어주고 미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라. 참사랑을 좀 전해라. 싸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과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악한 말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악한 마음을 부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성도의 목적에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케 하는 그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화목제물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과 같이 연결을 시키라고 있는 것이 성도의 목적이에요. 성도는 그가 어떤 자이든 어떤 용서하지 못할 자이든 이기주의자든 범법자든 악한 자든 용서할 수 없는 자라도 용서를 해야 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화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몰라서 저러는 걸 어쩌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르치려면 싸우고 다투고 분내고 화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겠어요? 너나 잘하세요 하지.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는 거예요. 그가 용서할 자이든 용서하지 못할 자이든 화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밭을 만드세요. 내가 저 사람은 믿어. 저 사람은 나를 정죄 안 했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정죄 안 했어. 그래야 진리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잖아요.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라는 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마당만 밟을 뿐이지.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는요 의로워야지 의인이 돼야지 의로운 주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러운데 어떻게 주 안에 있겠어요? 의로운 주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의로워야 돼요. 의인이어야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길은요 자기 혀를 통제해서 악한 말을 금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앉아갖고 악한 말 해요? 예수님 안에 앉아가지고 저주의 말 해요? 그런 데서 떠나야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요 생명길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의 귀는요 저의 간구에 기울인다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에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들고 있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풍요롭게 후히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15장 29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는요 악한 일 하지 마세요. 악한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또 쫓겨나요. 자, 그러나 경건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율법을 어기는 것도 죄예요.
그리고 그 기도도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아요. 율법을 안 지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욕하는데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어요?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욕 짝짝 해대면서, 악한 말 짝짝 해대면서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고치겠어요? 하나님은 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요, 악과 도저히 함께 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과 벨리알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있겠어요? 그러니까 쫓겨나죠. 자, 그러나 이것은 율법을 따를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간구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따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는 구원이 안 돼요. 율법 자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실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악행하는 자들에게는 악해서 떠나지 않고 거짓 혀를 가진 자를 말하는데, 악한 자는요, 주의 낯은요 악한 자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악한 자가 왜 있냐면요, 악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우상 숭배하고 돈을 사랑하고 화평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시기와 비방과 정의와 정죄와 음란이 있고 싸우는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오히려 돌리시는 게 아니고 향한다 그래요. 이 뜻은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런 일을 악행을 해?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가두어서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삶 자체가 악행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삶 자체가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을 계속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편하겠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두고 있다가요, 심판 때 또 쫙 끄집어내서 그날에 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살아서도 심판이요, 죽어서도 심판이에요. 이것이 악인들의 당하는 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 자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율법을 꼭 따라야만 우리가 율법을 실행하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됐어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는 정말 덜 힘이 들었을지라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주무시지 않고 잠자지 아니하시면서 졸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느라고 성령님과 같이 얼마나 힘들게 우리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기 바래요. 말 한마디, 욕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가, 그리고 사랑치 못하는 그 말 한마디가, 그리고 겸손하지 못한 그 교만의 말 한마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에서 끊어지게 해요. 예수님과 한 몸 된 것을 우리는 사랑과 온유와 경선으로 꼭 지켜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끈으로 온전히 묶어야 될 거예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요, 혀를 금해야 될 것이고 모든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이루는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창조부여,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장엄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한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돌아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과 때문이여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제 축도와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교통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내주 보호하심이 악을 버리고 혀를 지키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정결한 신부가 되기로 이 시간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